할렐루야. 아하, 이게 참, 9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 기운이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운들이 없으신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힘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부천시에는, 조금만 더 크게 해봅시다.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나는 말대로 되는 걸 믿고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발언하고 이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만 큰 소리 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말을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이 다음에 나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도 돼요. 그런데 또 맨날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인생이 별로 본받을 만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더라도 이 창조적인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접대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강제적으로 대접을 하도록 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의 가부라고 사르밧 지역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브로 하나님께서 너 사르밧 지역의 가부한테 가서 좀 거기에서 좀 같이 유해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한 끼 먹을 양식뿐이 안 남았어, 그 집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끼뿐이 남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래서 했더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것뿐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누차 내가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저녁 때 이렇게 집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사람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천사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에서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한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그 조카네 가정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정말 좀보다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베데돔 같은 사람. 오베데돔 같은 사람은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다가 우사가 그걸 덥석 잡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오베데돔으로 야 니네 집에다 좀 잠깐 모시자 그러고서 했는데, 나 같으면 저거 어떡하나, 저거 굉장히 잘못만 지면 그냥 즉사하는 건데, 근데 집에다 모셨는데 석 달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오늘 소개한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좀 우리 집에서 좀 머물다 가면은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의논을 합니다. 남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고단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고 좀 힘을 얻은 다음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러고서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작은 방도 만들고 거기에 침상도 들여놓고 책상 갖다 놓고 걸상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한 수냄 여인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보상. 그래서 너는 다 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내 종을 그렇게 잘 대접했구나. 그러고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냄 여인이 복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인용도 하고 성경 내용에서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걸 저는 말씀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를 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서 저분을 좀 대접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의무감에서 뭐를 한다 이 정도 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건 아니니까 힘은 좀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을 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면 그건 벌써 복받을 그런 조건이 생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접할까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건 마음에서 정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걸 꼭 붙이셨어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인색함으로 해.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그러고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고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겨내는 사람은 이게 억지로 하는 걸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지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순간에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았어요? 수냄 지역에 사람들이 이 여자 혼자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때가 있구나. 이것도 기회가 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들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 같이 훌륭한 종을만 얘기하는 거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이런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거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나에게 참으로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걸 줬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다. 그러면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한 말씀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시하게 되고 천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꼭 엘리사 같은 주의 종만 지나간다면 왜 내가 그걸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자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책임져주고 보살펴준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부천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료급식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저기 하는데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보면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제가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동받을 때 그 감동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하는구나. 그냥 한번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재료를 갖다가 최고의 그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 오시는 분들이 만면의 미소를 짓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아서 매일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집에서 이번에는 집에서 수요일과 금요일만 빼고 집에서 꼭 가족들하고 지금 시청을 해라. 가족들하고 시청을 하면은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교회를 쉬고 있던 가족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다. 난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5일차 되던 날 그 강은정 자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자꾸 보는데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이 맺을 때가 많아요. 거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정말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아사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느니 저기서 죽어도 되겠다. 그러고서 북한을 탈출해 갖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북한의 인신매매가 되는 겁니다. 인신매매가 자기를 속였어요. 그 동네 언니가.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 가서 돈 1년만 벌고 오면 살만하다. 그러고 가보니까 이미 건너가는 순간에 자기의 몸이 인신매매가 되었고
자기가 물건이 돼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그 집에 팔려가면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한다 그래갖고 호랩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또 그것도 피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자매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대한민국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는데 자기의 어머니와 가족과 아버지와 가족들, 형제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어떻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셨을까. 그런데 나는 거기서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바로 저거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 장로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위에 선대의 그 어려웠던 시절의 장로님들은 정말 성과 성의를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신 거야. 나는 그렇게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지만 말입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 때는 지난 5일차와 지난 6일차의 동영상을 다 미리들 보고 속회 예배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은정 자매는 다른 탈북자들은 나와서 지금도 혼자 넘어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가족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데 이 자매는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줬나 그랬더니 그 외할아버지의 난 헌신이고 봉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헌금 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지금 한 행위가 축복에 대해 씨앗을 심는 행위가 돼서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더라도 내 후손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가 소자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을 섬긴 거나 지금 섬기고 있는 거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없더라도 그 없는 그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혹은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섬기는 자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추어진 수고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냄 여인이 자기가 복 받으려고 이 일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잘못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수냄 여인은 은밀한 중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상을 하셨어요. 사람인지라 엘리사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그래가지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 집이 말이야 우리를 왜 이렇게 잘 대접하니? 그러면 야, 우리가 좀 뭐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여인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지고 보니까 이제 요즘 말로 우리 말로 그냥 풀이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왕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군대 장관도 알고 그러는데 내가 백 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왕한테 뭐 좀 얘기해 줄 거 없어? 혹은 군대 장관한테 얘기할 거 없어?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옳다구나, 이제 왔구나. 그리고 아유, 저는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저희 남편 좀 보직 좀 좋은 장관 자리 하나 주시고 뭐하고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이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 하나 딱 하는데 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끝부분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아니,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 그냥 이 백성 중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상 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대답을,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러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추석가들이 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 만족과 자족의 표현이래.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세상 권력, 도움 이런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연결을 줘서 인맥 쌓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위에서 여기서 그냥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주위에 맡겨주신 공동체와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겸손한 태도다. 이게 높은 사람, 왕이나 군대 장관의 높은 사람의 보호 이거를 받거나 그 사람하고 인맥 쌓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신을 높여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 지위 상승을 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슨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고 갔다 와서 모자를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교육자회 때 쓰고 와가지고 마치 큰 지위나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난 그때 참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서 식사 한번 하고서 저렇게 좋아하나? 저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 수냄 여인 같으면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유 저 왕하고 식사 한번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삶에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드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주 안에서 있는 것이지 세상 권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세상 권력을 갖고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으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 권력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 세상에 권력에 갔던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권력이 주는 것이 그렇게 꼭 편안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러고 겸손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보상을, 세상적 보상을 기대하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걸 나타낸 것이에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가장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간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권력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표현이 다분히 담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수냄 여인의 이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수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엎어서 소망적 상황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 보게 이 여자가 그냥 달려들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요청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안 하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게하시가 저 선생님 무슨 일이야. 근데 사실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남편이 늙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많이 나이도 들었고요. 그래?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게하시가 말한 것은. 근데 그 여자 다시 오라 그래라. 그래서 다시 오라고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를 속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자기 상황도 잘 알죠? 자기 남편 상황도 잘 알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그 말을 하니까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합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예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를 희망으로 소망의 상태로 바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가능으로 맡긴다는 것은, 근데 복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복받은 것에 눈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돼.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오늘 4장의 얘기지만 5장이 지나고 6장이 지나고 7장이 지나고 8장이 돼서 한 말씀이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사 좀 가셔야 되겠어요. 예? 왜 갑자기 무슨 이사요? 그랬더니 이 땅에 기근이 7년이나 와. 그러니까 어디 피난 갔다가 다시 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 같지 않으면 듣지 않았을 이 여자인데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가능한 걸 2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순종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7년 동안 피난을 갔다 옵니다. 왔는데 자기 집 그 재산이 남의 집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밭과 모든 토지들이. 그러고 됐는데 이 일을 왕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저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저 같이 있는 제가 그 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던 애 살려준 애가 쟤입니다. 그리고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번 속회 때에 정말 그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의 그 모습을 좀 서로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6일째 한 분이 있습니다. 그 6일째 한 분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손정희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손정희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해달라고 했고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플 주식회사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뉴욕에다 세상말로 국화빵 굽던 사람이에요. 붕어빵 굽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정말 망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좀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저런 사람 좀 하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우리 교인들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아직. 근데 아주 그 서장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서장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네. 이웃집에서 하는 백만장자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 손장로님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부러운지. 야, 참 김학의 목사 참, 야 저런 거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말이죠. 우리 그 말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고. 그 장로님이 잘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그러지요. 뭐 나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적 이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도 저런 사람이 좀 나오게 해줘.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그 TV에도 방송을 한대요. TV 무슨 TV인지 난 잘 모르지만 그 TV에도 나오고, 안 되면 유튜브로 틀어보면 다 나오는 거래요. 5일째하고 6일째까지 였는데 이 6일째 이분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에요. 엄청 조금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난 그 정도 되면 말이죠, 이제는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뻣뻣하게 잘난 척하고 그럴 텐데,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간증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줄만한 그릇이구나.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남을 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지만, 그 손장로님은 정말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도 도와주고 말입니다. 자기 위에 사람들을, 그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 그 체인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부천교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는다는 거, 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냄 여인이 돌아와갖고 왕이 그 관리를 하는 명예요. 그래갖고 넌 특별히 이 여자의 재산을 다 찾아줘라. 그리고 7년 동안 이 여자가 세상을 이사를 갔다가 오는 동안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난 소출이 있으면 그거 다 계산해서 물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수냄 여인의 이 얘기 정말 들으면서 내 얘기로 한번 삼아보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바라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갚는데, 심지어는 기적을 베푸셔서 불가능을 가능케라도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부천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복 주신 사람들,
이 다음에라도 그런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 종이 같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